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춘이란 그런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좀 그렇긴 하죠. 1920년도에 지은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 세월의 흐름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리나 정열의 상실은 영혼의 주름살을 늘리고 고뇌, 공포, 실망은 우리를 좌절과 굴욕으로 몰아간다. 60이든 15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의 선망, 어린아이 같은 미지의 탐구심,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너나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영감의 수신탑이 있어 사람으로부터든 신으로부터든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힘의 전파를 받는 한 당신은 청춘이다. 그러나 영감은 끊어지고 마음속에는 싸늘한 냉소의 눈이 내리고 비탄의 얼음이 덮여올 때 20의 한창 나이에도 늙어버리나 영감의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희망의 전파를 끊임없이 잡는 한 80의 노인도 청춘으로 죽을 수 있다.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1920년도에 지은 시기 때문에 80이라는 그 나이를 좀 인생의 그런 마지막 시간으로 보고 있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하세요. 80도 건강하시고 우리 김주문 장님도 올해 90이신데 90도 건강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로 청춘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어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드신 이제 노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노인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나이의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20살이라도 청춘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8순이 되어도 9순이 되어도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청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청년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지셨어요. 역시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의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조금 어제 돌아봤습니다. 어제 밤에 좀 잠이 안 와서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나의 청춘, 제가 오늘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나의 청춘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청춘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간혹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청춘이 될 수 있는 그 뜨거움의 열정이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 네 친척이 있는 이 땅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2절과 3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오늘 딱 75세가 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양재순 권사님, 네. 무슨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이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설레임은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은 발걸음을 옮기며 확신이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 설레이는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그리고 이제는 확신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런데 12장 10절은 아브라함에게 처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래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라고 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꿈과 간절한 소망과는 반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기근이라는 상황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세상은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세상 일들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준비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요즘 AI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회사들,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 또 어떤 아이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세상에 많은 정보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모아서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둑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AI와 사람이 바둑 경기를 하는 거예요. 바둑은 수많은 수가 있는 게임입니다. 경기인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앞으로의 현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날씨를 또 있었는데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그 비가 너무나도 거세게 많이 내려서 산이 무너지고 그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휩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고, 노예상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애굽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곳이고, 또 요셉의 처지와 형편보다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노예상들에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내리막길은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밑바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건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39장 1절에 요셉은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도 끌려가는 그 순간에는, 야,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절망하고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이끌어 내리신 분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리막길에서도,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산 겁니다. 돈에 팔리는 신세가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뭐 연봉을 얼마 받고 스카웃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월급을 얼마 주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소유물로 요셉이 팔려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찌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결국 종이 되어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성경은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앞길이 깜깜한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내 곁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문은 반드시 열려지는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걷히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그 어둠은 지금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으면 그 주인의 집에서 노예의 신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요셉은 계속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3절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돈을 주고 사온 노예에게 주인이 인자와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풍족한 것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세가 바뀐 게 아닙니다. 처지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더 상황은 나빠지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뿌리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요. 거기서 하는 일마다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노예와 같은 신세든지 감옥에 갇혀있던 처절한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현실과 처지를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줄 거야. 그런데 이 기대는요,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무려 만 2년을 잊혀진 사람처럼 그 지하 감옥 속에 요셉이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철저하게 정말 이 땅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고독과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세상이 이렇게 나를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격이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인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좋은 일 있을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나를 온전하게 대접해주고 존중해줄 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할지라도 의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의 인격과 믿음은 어떤 수준입니까?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갈 때, 정말 인생의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지, 민족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아니, 이 일은 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 상황은 왜 그런 거야? 우리는요 불평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것들은 다 지나갈 일들이고, 그것은 저 멀리 저 밑바닥에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라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초 기분 나쁜 것 때문에 하루가 기분 나빠요. 1분 실망한 것 때문에 한 달을 실망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 우리가 거기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그 과정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했을 거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그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요셉은 이겨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39장 1절에서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노예상들의 손에 끌려서 내가 애굽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입에서는요,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잡고 그 길로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좌절의 자리가 아니고 인생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햇빛이 화창하게 비추는 날도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도 있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밑바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그 내리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인생, 다시 회복되는 인생,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